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대답하되 예수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들이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요한 담임 목사님께서 도와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귀도 들리지 않았어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갑자기 쓰러지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심한 경련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귀신은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뛰어들게 하고 물에도 뛰어들게 했습니다. 그 거라사 광인에게서 나온 귀신이 가까이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니 돼지떼가 미쳐서 강물로 뛰어들어 몰살했던 것처럼 이 아들도 귀신 들려 미쳐 발작하면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이 놀란 아버지가 물에 뛰어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이 아들을 건져내야 했고 불 가운데 불 붙어서 펄쩍펄쩍 뛰며 난리치는 아들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 왜 불에 뛰어들어갔는지, 왜 물에 들어갔는지 물을 수도 없고 물어도 알 수 없는 그 아들 탓하며 파리해져가는 아들의 몸을 부둥켜 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나마 죽지 않고 살았으니 다행으로 여기면서 말입니다. 이 아들이 물과 불에 자주 뛰어들었는데도 죽지 않은 것은 언제 또 발작을 일으켜서 또 물과 불에 뛰어들어갈지 알 수 없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늘 지켜보며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아들을 그렇게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벌써 몇 년째 아들이 발작을 일으키고 또 자해하는 것 보니까 이 아버지가 괴롭습니다. 이 어린 것이 귀신에 씌었다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아니 왜 내 아들이 이런 걸까? 어디서 잘못된 걸까? 내가 뭔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걸까? 내가 뭘 했길래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간 걸까? 이러면서 자책도 해보고 울어도 보았지만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이 아버지의 힘으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뿐이었습니다. 분통이 터지죠. 더구나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던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회당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리치는 그 귀신을 잠잠하라, 나오라 말씀하시니 귀신이 즉시 떠나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여럿 데리고 이분을 찾아갔더니 그 거칠고 더러운 귀신들이 하나같이 다 쫓겨났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이분을 보기만 하면 쩔쩔매며 그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뭐라고 부르짖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 괴력을 발휘하는 그 사나이의 귀신도 쫓아냈는데 그 쫓겨난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강물로 뛰어들어가 몰살해서 동네에 난리가 났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소식도 하나 듣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분을 찾아가서 귀신 들린 어린 딸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했을 때 그분이 말씀하시니 귀신이 쫓겨나갔다라는 것까지 듣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희망이 솟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라 이름하는 이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불쌍한 우리 아들,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경련 일으키면 쓰러지고 죽겠다고 물로 뛰어드는 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아들이 말도 하고 웃음을 되찾고 생명을 찾을 수 있다. 이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말이다. 이러면서 이 아버지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찾았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주님을 찾아 나오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옵소서, 주님이 살려주옵소서 간구하며 주님을 찾으시는 분 아니 계십니까? 자녀뿐만이 아니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 고통스러운 일 만나서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예수님 찾아 나와서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찾아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만약에 이 아버지의 아들, 그 귀신 들린 아들이 귀신이 들리지 않았다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저는 안 찾아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서 그 귀신 쫓아내는 예수님을 찾아간 거지, 그런 고통이 없다면 예수님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만드시는 그런 이유나 환경들을 하나씩 허락하십니다.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겪었을 슬픔과 고통, 이것은 예수님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요, 통로요, 도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구나 라고 여기면서 그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찾아갔을 때 하필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다른 동네에도 안 계셨어요. 수소문 끝에 알아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 북쪽에 있는 헬몬산 자락에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로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찾아 올라갑니다. 하지만 마을에 도착해 보니까 이번에도 예수님은 안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정확히 어느 산으로 올라가셨는지, 어디에 계신지, 또 언제 내려오실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을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 아버지에게 묻죠. 무슨 일로 예수님 찾아온 건데요? 묻습니다. 이 아버지는
귀신에 사로잡힌 내 아들 좀 고쳐보겠다고 먼 길 찾아왔노라고 대답을 했고, 그러면 예수님 안 계시니까 이 제자들이 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지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남은 제자들이요, 귀신 쫓아내는 것이라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해봤다고 그러면서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자, 마을에 남아있던 제자들, 이들은 귀신을 쫓아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려 하심이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짝지어서 둘씩 짝지어서 갈릴리 마을로 보내실 때는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요, 이 제자들이 갈릴리 여러 마을로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보세요, 이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의 귀신도 쫓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해봤던 대로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꾸짖어 보기도 하고, 귀신아 떠나라 선포하기도 하고, 손을 얹어 안수하기도 하고, 뜨겁게 기도해 보기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지만, 땀 뻘뻘 흘리면서 모든 것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우리 한번 같이 힘을 합쳐서 해보자.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귀신을 쫓아보기도 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 다 해봤지만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번에는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지? 참 당황스럽고 민망합니다. 더 이상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 둘씩 포기하기 시작했겠죠. 자,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혀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좀 그 끝발이 낮아서 그 강력한 귀신, 아들을 시도 때도 없이 쓰러뜨리고 거품 물고 발작하게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을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아니라고 말했겠죠. 나도 우리도 귀신을 쫓아냈었다. 한두 번이 아니라고. 이 아들보다 더 심한 귀신도 쫓아냈었고, 나도 쫓았고 얘도 쫓았고 우리 제자들이 다 귀신을 쫓았다. 지금 뭔가 잘못돼서 우리가 못 쫓아내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 선생님 오시면 분명히 이 귀신을 쫓아낼 거다. 이러면서 아니다. 바알세불에 집혀서 귀신의 왕에게 붙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러면서 이 서기관들과 갑론을박 논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실망했죠. 아들을 사로잡은 그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먼 길 찾아왔지만 귀신은 못 쫓아내고 이러쿵저러쿵 논쟁을 들어보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잘못 찾아왔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요. 자, 이러다가 저 아들이 언제 다시 발작해서 저 깊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폭포에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아버지는 더 실망했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더 실망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예수님 찾아서 나와왔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실망스러운 현실을 그 누구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해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마음은 실망스럽고 마음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제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나를 인도할 사람은 누군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괜히 예수님을 찾았나? 괜히 예수님을 믿었나? 후회도 되고 실망스럽습니다. 근데요, 그때 우리 기억할 게 있는데 바로 그때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대로, 믿고 있던 대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알려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찾아야 하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어야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만나는 것으로 부족해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나랑 별 차이 없는 능력 없는 제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다. 또 다른 긴 이야기로 설명하는 그 서기관들을 만났기 때문에 부족한 겁니다. 이게 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삐딱한 이론으로 설명하는 서기관들을 만나서 그 설명이 나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면서 여전히 실망스럽다면, 또 이전보다 더 혼란스럽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아직 예수님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예수님을 찾지 못했고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실망스럽고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고 해결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문제라도,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도 그 문제의 해답이시요 해결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게 선명해져요. 모든 게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찾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그 설전 가운데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을 이 아버지는 갑자기 주위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산 쪽으로 난 길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보았더니 아버지가 직감적으로 눈치를 채죠. 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구나. 그리고 저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남아있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했던 것을 아셨고 무엇을 변론한지 물으셨어요. 이 아버지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선생님, 귀신 들린 내 아들 고쳐주셔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자초지종을 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자 귀신이 그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 쓰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굴게 만들었어요. 주님이 물으시죠.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벌써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어릴 때부터 이런 발작이 있었고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 이 도움을 요청하는 아버지의 말을 좀 잘 들어보세요. 22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자, 지금 예수님께 이 아버지는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건 맞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지 의심하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대감이 떨어졌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실망할까봐, 아니면 덜 실망하려고 이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로 요청을 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아버지가 처음에는 뭔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었죠. 그러나 그 주님을 찾아오는 과정 중에서 다시 실패를 경험했고 또 안 되고 자꾸 이러니까, 생각하지 않은 그런 혼란을 경험하니까, 그래,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아니 예수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이걸 해결할 수 있겠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줄 알고 부탁했는데 별 수 없었잖아. 그러면 예수님도 안 될 거야. 예수님도 못할 거야. 예수님도 방법이 없어 하는 마음에, 그러면 예수님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라고 정도밖에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믿음 없는 마음이 쉽게 자리 잡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평생 내 힘으로 안 됐던 문제들, 할 만큼 다 해봤지만 끝내 실패해서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고 사는 문제들 있으세요? 연약하고
또 절망적인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놓은 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 삐뚤어져 버린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파괴적인 부부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나 기업이나 직장 일터 안에 그런 풀리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이 관계를 풀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 이거는 정말 예수님도 해결할 수가 없어. 예수님도 이거는 두 손 두 발 다 들 문제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영역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건 기도 제목으로도 들고 가질 않아요. 더 이상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 아버지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처럼 실망한 채 주님께 말씀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밖에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의 문제라고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서 믿음 없는 세대여 라고 탄식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근심하느냐, 염려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결국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들, 이것은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작은 믿음, 흔들리는 믿음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에게 반응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십니다. 한 번은 두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 물으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두 소경이 대답합니다. 네,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로마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기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다고 말씀만 하시면 이 하인이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그 믿음대로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 하인의 병이 낫게 됩니다. 그래요. 뭐 이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수많은 병을 고쳐주셨던 여러 사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도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하세요.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온전한 믿음으로 초청하시는데요. 그게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아까 그 아버지가 했던 말,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했던 그 말을 되물으시면서 이 아버지가 자신의 그 믿음 없음을 직면해 보게 하십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아들을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믿고 찾아온 것 같지만 그동안에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 하실 수 없을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실망 가운데 쪼그라든 이 아버지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라는 이 믿음으로는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아버지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죠. 24절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이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자신의 믿음의 실상은 여전히 나의 믿음이 없음을 보았어요. 믿음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찾는다고 말하면서 나아왔지만 실상은 그만한 믿음이 없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동안의 실패 때문일 수도 있고요, 혼란한 마음일 때문일 수도 있고요, 믿음은 다 잃어버려 놓고 그냥 껍데기만 믿는 척하며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다 말해요. 근데 실상은 안 믿어요. 사랑한다 말합니다. 실상은 안 사랑해요. 또 헌신한다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손해보는 것은 하지 않고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합니다. 자기 유익만 챙기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껍데기만 남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죠. 그때 이 아버지가 한 대로 이 주님께, 우리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도와달라고 구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도와달라는 그 포인트가, 그 목적어가 바뀐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이 아버지가 무엇을 도와달라고 합니까? 이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알게 되죠. 자기 자신의 그 믿음 없음을 직면하고 나서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정직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직면합니다. 지난 시간에 훌륭한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심으로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직면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뭔가 되물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그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믿음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뿐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 나의 사랑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헌신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헌신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십자가 지지 않고 살려는 이 욕심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아뢰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약한 나의 부분, 그 부분을 주님께 살려달라고 세워달라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도우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간구하는 이 아버지의 기도에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5절이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자, 자기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믿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인데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과 불신앙까지도 주님께 도와달라고 의탁하고 맡기면서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알고 믿기에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가 처음에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는 자기 아들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후에 주님께 도와달라고 한 것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 우리의 가장 약하고 또 악하고 추한 모습,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의 그 진정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처음에 그 귀신 들린 아들의 그 치유가 제자들의 능력에 달려있는 문제로 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는 예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게 된 거죠.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였어요. 자신의 믿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네. 그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도와주옵소서. 이 정도의 믿음, 이건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신 그
귀신 들린 아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다라는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이 이 아들을 살리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슈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만나 주시는데 어떻게 만나 주시는 것입니까? 보다 근본적으로 실패와 실망을 반복하면서 무너져 버린 이 아버지의 상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구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좀 찾고 끝까지 찾고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알고 그것 들고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기대한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실망스럽고 마음은 점점 혼란스러워질 때에 그때 아직 정말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 실망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왔다는 걸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찾고 찾아 나아가십시오. 주님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내 믿음의 그 실상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아버지가 고백했던 대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사랑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희생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에 바로 그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 작은 믿음,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